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생명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함께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만나는 생명의 장이다. 인간의 생명에 진리의 말씀과 믿음을 더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피에 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라 부른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흘리신 거룩한 피를 말한다. 예수에게 나오는 자는 살려고 나오라. 누구라도 예수께로 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나 영혼이 먼저 살려고 예배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믿음 시리즈 269번입니다.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됨을 알라.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됨을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됨을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의 사함을 받고 혼이 살았고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이 육신됨을 알 수 있다. 성령은 말씀이 육신됨을 아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말씀이 육신됨을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이 육신됨을 알면 함께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말씀이 육신됨을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말씀이 육신됨을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말씀이 육신됨을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언제나 말씀이 육신됨을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말씀이 육신됨을 알아야 한다. 천국은 말씀이 육신됨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말씀이 육신됨을 아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육체로 오심의 비밀은 피다. 죽음과 부활은 구원과 심판이다. 진리를 보여주심이고 성령이 보증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뭐라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근데 영은 우리 인간의 육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게 뭐냐면 육체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육체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려면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만물이 있고 또 만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이게 우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계. 이 우주, 이 세계는 자연입니다. 자연. 뭐라고요? 자연. 자연은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연이 없어지는 거야. 자연이 없어지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그러면 이 만유는 뭐냐? 만유는 영계예요. 영.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만유는 영계입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누구냐?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뭐라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만유보다 크다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다. 만유가 뭐라고요? 영계예요. 그럼 만물은 뭐예요? 자연계예요. 자연계. 물질, 자연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 물질계보다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는 영계예요. 영계. 만유보다 더 크신 그 영이라 해.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래서 같은 영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서 같은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는 영 위에 영보다 더 크신 영이라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빠라는 말이 아니라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더 이상 없는 유일한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만유보다도 더 크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뭐다? 나의 아바가 되시다. 이분을 믿는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냐 다르냐?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데 아니 구약이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냐?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할 때 이 만유가 영이에요. 영. 만물에는 영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건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이게 없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은 영불변이에요. 항구적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영이거든요. 천사가 왜 우리 인간을 부러워하냐? 천사가 한번 타락하면 회개가 없어. 한번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이야. 한번 벌 받으면 영원한 벌이야. 영벌이야. 한번 심판받으면 영원한 심판이야. 영원한 저주야.
그래서 천사는 순종할 때만 사는 거지, 불순종하면 영원히 타락이고 영원히 망하고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저주야. 그래서 마귀가 타락하는 순간에 영원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여기다가 심판할 때까지 여기다가 가두었는데, 가둘 때 이놈이 영이라 이게 나간단 말이요. 이 우주 이 세계를 뛰쳐나가니까 환자복을 준 거예요. 심판복을 줬어.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 접수를 하는 순간부터 그 간호사가 뭐라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 우리 앞에 닉네임을, 환자분, 아무개 환자분 진료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그 진료하는 순간부터 환자분이야. 약방에 가서 약을 살려고 그러면 약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다 그 앞에 이름 뒤에 뭐가 붙어.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 아무개 환자, 아무개 환자. 환자가 되는 순간부터 병원에 구속을 받는 것처럼 이 천사가 영인데 이 만물 안에, 이 우주 안에 갇히는 순간부터 뭐가 됐다? 짐승이 됨으로 못 나간다야. 짐승이 되니까 못 나가는데, 이 짐승이 멀리 사람들을 괴롭힐 때는 뭐라고? 용. 가까이 와서 사람들을 시험을 주고 유혹할 때는 뱀.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를 이간질하면 뭐라고? 마귀.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뭐라고? 사단. 하늘나라 여기 영계에 있을 때는 뭐라고? 루시엘. 여기서 타락하고 나니까 애를 잃어버리니까 뭐야? 루시퍼. 루시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마왕이란 말이야. 이게 마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칭호의 칭호. 이게 다 뭐라고? 마귀의 칭호. 우리 사람도 다 사람이지. 사람은 명사지. 근데 여기다 칭호를 넣으니까 김갑선. 칭호가 들어나, 칭호.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다 동일한데 한 사람에다가 칭호를 줘.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칭호를 주니까 김갑선이라는 칭호를 주니까 남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여자. 원래 이름은 남자 같은 이름인데 그 김갑선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주니까 이렇게 여자, 아무개, 구리, 미달에 이렇게 생명교회, 권사, 이게 이렇게 칭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성호 집사, 안성호 그러니까 그냥 사람인데 안성호 그러니까 안성호 남자야. 남자인데 누구야? 구리, 안문희 전도사 아들. 이렇게 칭호를 붙이는 순간에 그가 다 부각이 된다야.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도 다 있는데 천사들이 많아. 여기 많아. 영계에 천사들이 바글바글 되는데 어느 천사 하나에다가 이렇게 칭호를 넣었다. 루시엘. 이 만유를 통치하는 청지기로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줬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칭호라. 기념 칭호라.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이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라. 호세아서 12장 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칭호야, 칭호.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다 뭐다? 칭호다, 칭호. 그런데 신약은 뭐가 다르냐? 이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하나님을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데, 신약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칭호가 아니라 그는 본명을 가지고 오셨다 해요. 본이름, 본체요, 본이름.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요. 그분은 본형상이요. 본형상이야, 본형상. 하나님의 본형상.
그리고 그분의 본 이름은 뭐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다. 그분을 영인데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여주셨냐? 육신으로. 뭐로? 육신으로 보여주셨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일인데 풀어간다는 사실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 사실을 다시 이 부분은 참으로 난해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으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재미를 알고 나면 내 영이 막 기뻐해요. 내 영이 막 기뻐하는 게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행복이에요. 내 영이 막,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막 기쁘잖아. 엔돌핀 올라가잖아. 이게 행복이잖아. 근데 내 영의 진리의 말씀이 막 들어와서 약속이 되고 명령이 되고 나를 막 이끌면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어둠의 저주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갈라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막 머리가 아프다.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세상에 가만히 있다가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아파. 말씀을 듣는데 막 힘들어. 말씀을 듣는데 어지러워. 말씀을 듣는데 막 혼미해. 이야, 그거 말씀이 지금 막 그 안에서 생명이 돼서 능력이 돼서 권세가 돼서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저주, 이 귀신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를 향하여 제발 좀 듣지 말아라, 어지러워라, 듣지, 혼란해라, 혼미해라, 막 못 듣게 하는 거야. 막 복잡하게만. 그런데 난 들으리라, 나는 살리라, 나는 이 말씀 없으면 안 돼. 이러면 가만히 있다가 에이씨 더럽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간다. 그리고 쑥 나가는 순간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시원하면서, 여러분 저는 말씀 듣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시골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교회 나가가 손을, 목사님, 그래요. 왜요? 저 뼈가 붙었어요. 그 사람이 오토바이 타다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나갔는데 제가 말씀 전하고 간증하는데 갑자기 나도 시원했어요. 시원해졌어요. 붙었어요. 그래. 그 깊이서 뛰어요. 깊이서 뛰었어. 그러고 움직이더라. 저녁 집회 때 이렇게 교회 의자가 다 이렇게 스펀지로 돼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기대라고.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처져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다 처져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 등 좀 쪄! 그랬어. 등 좀 쪄!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 권사 하나가, 목사님, 그래. 왜요? 좀 등찌라 그랬는데 저 디스크가 끝났어요. 그래. 디스크가 나갔다는 거야. 등 쪄요. 그런데 등 턱 찌는 순간에 뭐가 슉 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이건 영적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이 믿음 시리즈에서는 계속 설교와 서두 앞에 요약에 뭐라 그랬냐면, 이 만물이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우주도 만유도 그릇이야. 이 만물이 영계를 담는 거야. 그래서 우주 안에 영계가 있어. 그게 음부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대. 그 문 열으려고 그런 거야. 니네 음부의 문을 열어 임마. 내가 왔어. 문 열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 문을 여는 건 그리스도인데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만이 이 문을 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임마. 문 열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야?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한 자가 나야. 말씀을 준 자가 나야. 말씀을 명한 자가 나야.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면 성경에서 쪄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순리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뭐야? 진리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다?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구약에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준 말씀은 순리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한 이가 나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고 그 문이 활짝 열린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제 마귀를 결박했다. 내가 마귀를 결박했으니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었던 인간에게 주었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부귀와 영화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마귀가 가져갔는데 내가 마귀를 결박했으니 다시 너희들이 이제 늑탈하라 그런 단어를 써요.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마귀가 너희들 걸 가져간 걸 다시 회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에요.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영이라고 그래도 우리도 영이야. 우리 인간도 만물이 있고 만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만물은 육체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만유는 영이야. 영. 그래서 이 만유와 이 만물을 연결하는 고리가 혼이야.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혼이 내 안에 있는 영을 위하면 영적인 자가 되고 혼이 내 육체에 있는 것만 즐겁게 하면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 혼을 살아있는 혼, 이걸 리빙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 살아있는 이 혼을 아담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흙이라는 말이고 사람이란 말은 사름이라는 말.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동격이고 한 언어예요. 한 언어야.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사람들 그랬고요. 창세기 2장에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야. 사람들 중에 사람이야. 이게 아담이야.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를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 어머,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다고? 이단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에게 있는 거야. 예수. 근데 예수에게 있는데 아무에게나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오시려고 하신 것이지 어둥이 떠둥이 속에 예수가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그들이 한 일이 다 뭐야? 자꾸 애 만드는 거야. 애 만드는 거. 그 애를 만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맨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냥 생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짐승들은 종족 번성에서만 성적 관계를 갖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야. 이게 인간은 아무 때나 어디 때나 막 해. 정력제 도구라야. 그냥 막 모텔도 많고 호텔도 많고 막 콜라텍도 많고 댄스홀도 많고 막 음란하고 막 지하에 룸사롱도 많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야. 니들은 애 생산해라. 섹스 리프로덕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 이 만유와 영계 사이에 혼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이게 없었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냥 본능의 혼만 가지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많은 한 30억 가까운 온 인류에 퍼져 충만한 창세기 1장의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아 거기다 생기를 불어 리빙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영이 올 그릇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하나 뽑았다. 그게 아담이야. 그리고 그 아담에다가 하늘에서 여기서 지은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누구라고? 하와라. 하와. 그래서 하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혼, 리빙솔, 생명과 하나 돼서 영혼이 되라. 떨어지지 않는 하나 되어 영혼이 되라. 영혼이 되어야 예수가 오신다는 거야. 결국은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기서, 그래서 이 만물은 우주를 담는 그릇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는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영은 진리이신 예수를 모시는 그릇이다.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원리를 잘 아는 자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누구를 모셔야 돼? 예수를 모셔야 돼.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를 환영해야 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행함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오시냐? 누가?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증한, 내 안에 진리가 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네가 구원을 받아, 네 안에 생명이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것이 됐구나, 이렇게 성령은 보증해 주신다.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영이야. 이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 들어도 우리 영혼이 즐겁다. 즐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보다 크신, 이건 물질계예요. 여기는 법이 자연이라는 법이야. 법이 자연이야. 법이 자연법이야. 이 자연법 안에서 이제 만유는 영계예요. 만유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만유는 영이야. 영계인데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이 영은 이 만유의 영보다도 더 뭐하다? 크시다. 영이다. 더 크신, 더 이상의 영은 있다 없다? 옳지. 더 이상의 영은 없는 영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하늘이다. 그분이 뭐라고? 하늘이야. 그분이 영광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유일하시다. 이게 아바야, 아바. 이게 아바야. 우리 옛날에 아바 아버지니까 아빠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CCC 출신 청년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아빠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해 줘야 되나, 설명 한번 해줬는데도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 또 이렇게 얼핏 들으니까 또 아빠 걔는 이제 그 청년을 아바라고 하는 거지. 아바. 배울 때 아바 친근하다야, 가깝다야, 허물이 없다 말이야. 너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쳤나 봐. 배웠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응답을 달라고 막 아빠 막 그러는데, 안타깝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게 아빠라는 친근한 어떤 벽이 없는 이런 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 유일, 뭐라고요? 유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바라는 말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유일이란 말은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유일하단 말이야. 너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너도 뭐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근데 보여주신데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진행하셨다. 그것을 나타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준 게 성령인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 아무리 읽어도 몰라. 저 같은 경우도 성경 한 100도 가까이 읽었는데도 몰라. 제가 물론 머리가 아둔하고 제가 미련하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잘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알려고 막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인가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셨다. 조립이 되고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보단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해주셨다. 탁월하다. 내가 봐도 탁월하지요. 그렇구나.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반석 위에 오셔서, 이 성경은 집 짓는 이야기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성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예수가 참 성전인데 그냥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졌다고? 반석 위에 졌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반석, 그러니까 반석이 뭐 반석이 돼서 여러 말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는 돌멩이고, 물론 베드로는 페트라라는 말은 반석 위에 올라가는 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피터라는 이 말은 돌멩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다, 반석이다, 요새다, 이런 뜻에서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반석은 구약을 말하는 게 구약의 터 없이는 하나님의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짠, 내가 하나님이다, 알겠냐 이놈들아, 나를 믿지 않으면 다 뒤진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초월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서 어느 날 답답해, 나 빨리 나갈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장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이 잘하시는데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다. 그리고 12살 때 율법사들하고 얘기하는, 논쟁하는데 그 질문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율법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같이 토론을 했다. 그때 예수님이 12살 때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12살짜리가 딱 율법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즐겁게 토론하셨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는데, 아버지의 명령은 뭐다?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목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목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대패나 톱이나 뭐 끌이나. 그런데 여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다. 한 번쯤은 그분의 직업의 언어가 나올 만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구두 닦기 한 사람은 사람들 어디만 봐? 신발만 보잖아. 그래서 신발 닦고 이러잖아. 생선장수몸에서 뭐가 나? 비린내 나잖아. 그러니까 자기 직업은 자기 삶이고 생존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라도 그런 말이 나올 만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것도 목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구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 첫째는 창조사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창조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창조사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또 10절에 보면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창조의 이야기의 그 창조주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이 창조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려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죄인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를 택하고 유다에게서 예수가 이제 오신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두 번째가 뭐예요? 민족사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누가복음 3장에 거기 족보가 나와.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누구는 뭘 낳고 이렇게 하는 쭉 이야기가 쭉 나오는 그 민족사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장의 민족사 그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또 반대로 거꾸로 올라간다. 거꾸로. 마리아부터 헬리 그 이상은 누구요? 그다가 마지막에 아담이요. 아담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것은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그냥 한량없는 자비로 이루어진 은총이야. 은총, 선물. 값을 매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한 첫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은혜의 물결이야. 물결로 말하면 웨이브야. 웨이브. 은혜의 파도가 친 거야. 은혜의 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나오는 족보야. 거기. 그리고 그 은혜의 족보로 이렇게 나오다가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이 끊어지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가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경륜이 다윗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까지만 가주겠다라고 하셔서 솔로몬 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왜? 뭘 하나 져야 돼? 집을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아까 뭐 짓는 이야기라 그랬지? 집 짓는 이야기예요. 집을 그전에는 텐트라고 그래서 광야에 장막 성전을 졌어. 그걸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무브먼트 가시야.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성전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냐? 정착한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에 그 집을 짓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집을 짓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야. 누구를? 이스라엘. 그래서 솔로몬까지만 그 족보가 간 거야.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뜻이 하나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뜻 안에 있을 때가 이새의 아들로 있다가 다윗이 이새의 아들에게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떠나.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사는 이제 왕과 함께 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었어. 어디서? 전쟁터에서. 그러면 누가 그 왕위를 이어야 돼? 아들이 몇 명이야? 둘이야. 아들이 그 왕지를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도 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민족사가 끊어지게 됐네. 그러면 이 민족사를 이으려면 사울 왕의 누구가 거기에 들어와 줘야 돼. 사울 왕의 자식 중에는 하나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인데 그 미갈이라는 딸에게 남자가 장가를 와줘야지 이 대가 이어져. 근데 누가 그 미갈에게 장가를 가주는 거야? 다윗이 민족사를 이으려고 사울의 대를 이으려고 미갈에게 장가를 가는 순간에 이세 관계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경륜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고 다윗은 이 민족사를 이어서 간 자이고 이세에게서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야. 솔로몬의 형, 배다른 형,
그 형이 이세 아들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이어가 마지막에 헨리 마리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대로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고 예수가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는 그 예수는 이상으로 올라가니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민족사를 완성시켜야 되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가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실을 다 이루는 거야. 내가 참 성전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하나 있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를 삼키리라. 이게 뭘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를 삼키리라. 그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세우리라.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보는 거야? 성전에.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헐라. 근데 구약의 성전은 뭐야? 실상이요? 그림자야. 그림자야. 그림자에 열심을 내고 있던 자들은 실상이 왔는데 실상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허물어야 돼? 허물어지지 않아야 돼? 실상이 오셨으니까 허물어야지. 허물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실상이신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모르는 거야. 실상을 죽여야 그림자가 없어지는. 그래서 그림자가 없어지는 방법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근데 여러분 돌 하나도 어떻게 돌 위에 남지 않아? 근데 신기하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질 때 성전은 무너졌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죠. 그 다음에 헤롯을 통해서 64년 동안 성전이 다시 재건됐죠. 그런데 헤롯이 만일 여러분 독재자들이 그 업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이루어놓은 걸 좋아해.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거 막 졸속이 수리는 많이 해도 빨리 뭐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해. 이렇게 막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뭐냐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겠다 하고 안에다가 뭘 입혔어? 금을 입힌 거야. 근데 여러분 로마 그 티토 그 군단 사령관이 와서 성전을 불 지를 때 어떻게 불질러? 그 돌멩이 다 돌 위에 돌 안에다가 금을 입혔는데 이 불이 나서 금이 녹으면서 다 어디로 들어가? 돌틈을 그 성전에 돌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뭘 캐고 싶어? 뭘 꺼내고 싶어? 그러니까 돌 속에 박혀있는 금을 캐느라고 뭘 부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금을 캐다 보니까 성전의 돌멩이가 단 한 개도 남지 않은 거야. 돌멩이가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있는 그 벽은 성전벽이 아니라 성전벽을 싸고 있는 외곽 성벽이야. 성벽.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성벽에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성전벽이 아니에요. 성전을 싸고 있는 벽. 전혀 다른 벽이에요. 서쪽 벽이야. 그러니까 그림자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금이 녹아 돌 속에 들어간 그 금을 캐겠다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깨면서 나중에 다 돌이 흙이 되고 지금은 터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터를 못 지나가. 거기 써 있어 안내문에. 당신이 자칫해서 이 일로 지나가다가 지성소를 밟을까 하니 유대인은 통과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돈이 없어? 기술이 없어? 왜 성전을 못 세워? 수천 년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세계에서 성전 하라고 돈을 안 보냈겠어?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라. 근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다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과 함께.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뇨 그랬다. 그 성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솔로몬까지. 그 솔로몬 다음부터는 이제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누구요?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또 요셉의 자손인 여로보암이 아주 인기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서 여로보암이 11지파를 끌고 10지파 반이죠. 10지파 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만 나눠진 거야. 10지파 반을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 이게 북방이야. 북방에 이스라엘 10지파 반이 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가.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우리도 예배드린다야. 우리도.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 사마리아라고 그랬다. 사마리아라는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사마리아는 이방인.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마리아는 서울 사람. 예, 북쪽의 서울 사람이에요. 표준적 서울 사람.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의 뭐라고? 서울 사람, 귀부인이라 이런 뜻이야. 예? 더럽고 우리가 잘못 알면 뭐 더럽고 창녀고 남자가 5, 지금인 남자 6, 아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온 여자야. 거룩한 여자야.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여자에게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줬고 이 여자는 그리스도인 걸 발견했고 그러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 내가 그러라. 이런 여자야. 이런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남자 사모하던 기다리던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향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이 왔어. 이 여자는 계속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 건 당신의 말로 인하여 여기 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당신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알았노라.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와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까지 안 읽어봤지. 다 안 읽지 뭐 읽어봐야 내가 이런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도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 한번 궁금하면 읽어봐.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있어. 그러니까 구약은 창조사, 민족사 또 하나가 종교사야. 유대의 종교사. 이게 반석이야. 이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참 성전. 예수가 성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시면 자, 요한복음 2장에 아주 바로 증거예요. 예수께서. 자,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야? 참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근데 성전이 되어도 예수를 믿어서 성전이 되어도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면서 성전이라고 보증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 될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빈 성전이야. 예수 모셨다가 예수를 부인하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막 물과 기름으로 막 나뉘어져. 안타깝죠. 지금 거기 그 행정명령 각 교회들에게서 온 거 보니까 지금은 대면 예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비대면 예배. 근데 거기 뭐냐면 저 교회만 빼고 다른 데는 다 대면 뭐 미사, 대면 법사, 뭐 법당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거기다 가로 열고 교회만 제외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교회만 모이지 말고 교회만 하지. 다른 데는 다 소독 잘하고 고맙습니다. 뭐 소독 잘하고 다 했는데 교회만 뺍니다. 교회만 행정명령 내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필수 드릴 것. 안 드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막 법조항이 막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위법이야. 이 상위법이 아니고 하위법 가지고 교회를 막 탄압하는 데 쓰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10월 달쯤 되면요. 지금 2차 감염이 컸다고 그랬잖아. 교회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 달 되면 3차 감염 또 나옵니다. 뭐 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완전히 아주 호재야 아주 막. 나라가 정말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틀 전에 미국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가 생겼잖아요. 그죠? 나토. 유럽 나토입니다, 이게. 그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EU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너무 커졌다, 야. 막 미국에 있는 기술들을, 정보들을 다 막, 우주 나사의 정보 뭐 이런 거 다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짝퉁 만드는 데는 대단한 선수들이잖아. 싸구려 짝퉁 만들어내는 거. 그래갖고, 중국이 막 항공모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근데 그게 다 부품을 공급 안 해주면 다 망할 것들인데도, 막, 짝퉁 싸구려 물건 팔아갖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이제 우리가 세계를 패권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지금 이 패권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경제 전쟁도 일어나고 막 영사관도 막 폐쇄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며칠 전에 유럽의 나토와 같은 태평양대의 나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의 나토 동맹을 만들어서 안정된 안보를 구축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우리가 반대하고 중국과 손잡았어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우린 중국하고 손잡았겠다. 그 중국에서 이제 와갖고 우리랑 손잡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중국에서 시진핑 황제님, 자기는 왕이고 중국은 황제인데 황제님이 오시면 아련해달라고 막 목을 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지금 고심 중에 있다 그래요. 이 어저께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야, 나라가 네 거냐, 네가 마음대로 우리가 중공하고 막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이러면 되냐. 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벌써 지난번에 가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회의하는 걸 다 했어요. 이제 시진핑 오면 뭐만 하면 돼? 조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을 끊고 중공과 동맹 관계를 맺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빠져나갔냐면요. 미국과 동맹은 동맹이고 우리나라 중국과 경제 무역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망한다. 그렇게 해서 유보해달라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 완전히 선을 건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중국하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좀 있으면 국회에서 주둔지 27군데 다 반환 신청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미군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미군이 떠나는 시간이 1년이면 1년.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가결을 하는데 떠나야지. 필리핀도 국회에서 가결해서 필리핀도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났어. 그래서 그게 일본, 괌 뭐 이렇게 막 흩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도 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7군데에 있는 스프렁 이런 미군 기지들이 다 반환해서 철거하고 나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모두 떠나냐? 미국 때문에 같이 왔던 세계의 돈들이 함께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6.25 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서 못 살았어요. 잘 살아서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던 나라예요. 그 6.25 때 우리나라를 유엔의 이름으로 원조해 주던 그 나라가 미군이 철수됨과 동시에 세계의 달러가 다 떠나면서 필리핀이 그렇게 빈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알,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면 이거 구한말 때의 모습을 70년 만에 재현하는 거라 그래. 다시 70년 만에 고종 때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으세요. 이 구약의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반석, 예수님이 참 성전을 지으시는 터가 바로 창조사, 민족사, 종교사,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집을 세우신 거야. 참 성전을. 이 집은 음부의 권세가 침노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 성전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까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갖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못 건드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 그냥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죽여요. 누가? 마귀가. 누가 몸에다가 문둥병 같은 그런 감각 없는 병을 주냐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몰수했네. 누가? 마귀가. 하루에 재산을 다 몰수하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마누라도 떠나고, 그냥 알짜 거지가 되게 만드는 게 누가?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귀신이 들어와서 저를 죽이려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막 이렇게 결박 가운데 고통받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 여러분, 건드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마귀는 만물이 끝날 때까지, 우주가 끝날 때까지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사람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너는 여기서 육체를 먹을 권리는 있어. 근데 영은 건드리지 마라. 영은 누가 계실 거니까?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가 망하기 전에, 우리 육체가 병들기 전에, 우리 육체가 죽어가기 전에 빨리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누굴 모셔라? 예수 모시고 그분의 말씀 모시고 성령으로 함께해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은 다 떠난다. 끝이다. 종말이 있다. 그러나 여기는 정말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니까 이곳으로 안착해라. 잘 가라. 여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누구 주신다? 예수 주셨다는 거야. 예수 믿는 자에겐 누구 주신다? 성령 주신다. 성령.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믿음이란 우리 지금 믿음 시리즈 지금 269번인데 오늘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믿음이란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믿음으로 얻는 게 뭐냐?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 세 번째를 몰라. 자,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구약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다 칭호야, 칭호. 다 그림자야, 모형이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 구약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섭섭하겠지만 섭섭해도 할 수 없어. 더 예수를 가까이 하세요. 더 예수를 생각하세요. 더 예수를 기억하세요. 더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매달려 들어가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야. 여기 있지만 예수야. 예수라는 이 이름이 참이야. 이 이름이 하나님이야. 이 이름이 영광이야. 이 이름이 진리야. 이 이름이 천국이라고. 이 이름을 잊지 마세요. 이 이름을 환영하세요. 이 이름을 부르세요. 이 이름을 부르세요. 예. 그런데 자, 예수를 믿으면 이 죄 문제, 우리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는데, 구원이란 말은 혼이 살고 영이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아멘입니까? 네. 살았어. 그러면 산 자들에게 이것도 생명이고 이것도 생명이야. 이거는 죄에서 건진받은 생명이고, 이거 예수가 주시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야. 이터널 라이프야.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는 거야. 말씀.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내 피를 마시고 구원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알아야 돼. 세 번째. 이걸 몰라서 또 타락하는 거야. 이 세 번째가 이게 뭐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알아. 나의 미래를 알아. 여러분, 예수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는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살아나서 다시 내가 너희 안에 임한다. 어떻게 임한다? 성령으로 임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다시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그 기쁨이 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승천을 알아요, 몰라요? 성령을 보낼 걸 알아요, 몰라요? 보좌에 앉으실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야.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시고 다 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알아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야.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는 자야. 나는 부활한다. 나는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 정말 내가 구원 얻을까? 내가 부활에 참여할까? 내가 정말 살 수 있나?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상 받나? 이 부분이 퀘스천을 놓으면 넌 믿는 사람이 아니라야. 네가 아직도 자기 의에 있는가? 자기 의.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은 양심이야. 구약도 양심이야. 불신자,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야? 자연에 사는 사람들도 양심으로 살아. 양심. 이 양심은 자연 양심이야. 근데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준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인데 율법이야. 이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야. 율법이야. 이건 자연 양심이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야. 일본의 양심, 한국의 양심, 동남아시아의 양심, 나라마다 양심이 달라. 이거 자연 양심이야.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야. 이건 율법이야. 1.1핵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하나님의 양심은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 따라합시다. 자연 양심으로 구원 없다. 하나님의 양심으로도 구원 없다. 죄만 드러난다. 예수에게 온 자는 양심에서 털나라. 양심에 털나야 돼. 양심 가지면 죽어.
이게 복음이야. 양심이 이거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순간 자기의야. 자기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육체로 오셨냐?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 피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율법,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심을 이루심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병도 짊어지셔서 병날 수가 있는 거야. 죄도 짊어지셔서 죄사함도 받는 거야. 우리의 율법이 장사지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서 자유하는 거야.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하는 거야. 심판에서 자유하는 거야. 형벌에서도 자유하는 거야. 왜? 예수의 피가 다 가지고 가셨다야. 어디서? 양심에서. 양식, 교회 안에서 양심을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신자야. 구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양심에서. 어디서? 자연 양심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양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도둑질한 거, 남 때린 거, 남 욕한 거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예수 믿고 다 잊어먹지? 예수 믿고 다 잊어먹잖아. 그런데 안 잊어먹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음행은 안 잊어버린다. 여러분 음행은 왜 그러냐? 죄는 다 죄인데 일반 죄는 밖에 있어. 근데 음행은 안에 있다. 어디 있지? 그 말씀이 어디 있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걸 여기서 자유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거기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여기 뭐라면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뭐라? 한 영이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어디 있어? 밖에. 우리가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다 밖에 있는 죄야. 밖에 있는 죄야.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뭐야? 죄를 두는 거야. 그래 이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몸 밖에 건 예수 믿는 순간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음행한 거, 내가 간음한 거, 간통한 거, 남의 여자를 범한 거, 남의 유부녀를 범한 거, 남의 남자와 통관한 거 이런 음행은 이건 자기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무덤까지 가려고 그래요. 말 안 해. 창피한 거고 이건 부끄러운 거고 누구한테 말하는 순간에 이거는 정죄받는 거고 막 박원순이 같이 막 미투로 걸려서 막 죽어야 될 판이고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 몸 안에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과학 이런 그 학자들이 이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냥 아무 모르는 수천각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어. 근데 지금 그런 거 말해 안 해. 또 그거는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목사 되지. 그잖아.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하나. 근데 그 통계에 의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교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이 30, 지금은 40,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결혼에 꼴이 나는데 적어도 6명 정도, 통계 6명 정도와의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결혼에 꼴이 난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막 100명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200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을 200번을 봤다든가 이러면서 수많은 어떤 만남과 접촉들이 있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6명이다. 6명 정도.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아유 야 너 옛날에 너 대단한 동네에서 알아주는 걸레였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남자를 만나? 야야야 말하지 마. 야 내가 옛날에 걸레였다는 거 알면 큰일 나요. 말하지 마. 뭐 이렇게 뭐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음행은 영적으로 우상의 음행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음행도 어디에 있다? 죄가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이 음행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우상의 이야기로 끌고 간다. 음행과 우상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야? 죄가 뭐야? 음행이야, 음행. 죄가 뭐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땅을 갈라서 집어넣어 버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야.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이 뭐야? 나 외 다른 건 다 음행이라. 음행이야.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너 자신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야. 그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간음이야. 그거는 안에 있는 거야. 그 죄는 안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겉에 있는 거와 안에 있는 거를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다 장사 지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침례다. 침례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겉의 죄, 여러분 속에 있던 음행의 안의 죄 같이 장사 지낸 거야.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표를 받는 거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침례 받고 성령 받고도 계속 무덤수까지 내가 말하지 않고 가져가야지 하는 자기 속에 있는 음행을 자기의 의로 갖고 가니까 기도도 못해, 자유도 없어, 그리고 능력도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가면 마지막에 심판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피가 다 가져갔다. 내 겉의 죄.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는 어떤 강도야? 십자가상에 한쪽 두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강도, 다 어떤 강도야? 다 살인자예요. 살인마야. 두 강도는 다 살인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 몇 명 죽였어? 물었어, 안 물었어? 너 몇 명 여자 건드렸어? 물었어, 안 물었어? 너 얼마나 퉁쳐먹었어? 말씀했어, 안 했어? 너 오늘 나와 함께 뭐랬어? 마지막 날에는 예수가 있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피가 묻어야 되고, 예수의 피는 겉에 것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의 것도 다 씻어주셨는데, 정결케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 장사 지내는 표가 뭐다? 침례받음으로 다 깨끗해진 자를 뭐라고 불러?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뭘 선물로 줘? 영생. 구원과 영생 얻은 자들은 내가 이제 뭐 할 거? 구원받는 사실을 다 알고 영생 얻은 사실을 알고 부활에 참여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이란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의 피가 내 안의 죄, 겉의 죄를 다 씻었다는 걸 아는 자는 내 미래 부활도 믿어야 되고, 내가 상 받는 것도 믿어야 되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나는 알아.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도 알아. 주도 알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않아. 이제 담대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너 솔직히 너 집사 맞아. 너 옛날에 아유 진짜 너 술 먹고 나랑 너 아이 사창가 아이 말하지 야, 내가 돈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에 유튜브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가슴에다 두고 기도도 힘있게 못하고 정말 무덤까지 이거 끌고 가려고 고통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겉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모든 더러운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끝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냐? 믿음으로 칭례받음으로 다 장사 지내라. 장사 지내는 순간에 율법도 장사 지내는 거다. 여러분, 내가 칭례받는 순간에 율법을 장사 지내는 거야. 그러면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 참소했는데? 옳지. 근데 율법이 장사되니까 참소할 게 있어 없어? 참소할 게 없으니까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으니까 형벌도 없어. 형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옳지.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다고? 뭘 흘리시려고? 옳지. 그래서 이 피를 흘리심으로 네 겉에 있는 죄와 네 안에 있는 죄를 그가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는 자는 너의 미래를 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솔직히 좀 이렇게 세상의 언어들이 많이 나왔었어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던 그 가면을 벗을 날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또 우리가 일로 가면 아 그렇구나, 난 양심에 털났어, 그렇게 가면 다시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비침을 받고 거룩함에 참여하고 내세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 그건 성령 회방에 들어가. 짐짓죄, 알고 지은 죄고 모르고 지은 죄, 짐짓죄, 성령 회방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어서 이제부터 자유하시고 이제부터 자유자로 사시되 성령과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이제 곧, 나라도 지금 막 망하게 생겼어. 지금 나 거의 끝장으로 거의 다 좌클릭이 됐어. 나라가 미군 떠나고 이제 다 뭐지 순서대로 한순간에 1년 안에 팍팍팍팍 이러 우리 충격받고 막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70년 동안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피로 항거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서 자유를 누려야 되고 교회가 살아내야 돼. 신앙의 자유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자유, 안의 죄, 속의 죄, 음행까지도 다 뭐라고? 예수의 피가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꽉 잡으세요.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됨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됨을 알리라.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됨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